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여러분들 때문에 벗어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큰 유익을 끼쳤어요. 근데 돌아오는 보상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십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핸드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핸드폰 작은 화면이 푸른색 띄는 거 아십니까? 이 푸른색 띄는 것을 일본 사람이 발견을 해낸 거예요. 연구를 했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세상이 깜짝 놀랐으니까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보상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회사에는 천문학적 돈을 벌게 했는데 돌아오는 게 20만 원이다. 나중에 이 사람이 미국으로 자리를 옮기죠. 교수 겸 연구원. 그리고 특허 가지고 자기 회사와 다투는 일이 생겼죠. 적절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이야기로 이렇게 빗대려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계시대.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혹은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과 부활이란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조금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성경을 조금 읽는 분은 또 거기까지는 좀 압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거는 무료로 받는 거다. 그래서 은혜다. 왜냐하면 돈 주고 살려면 그 돈 값어치, 우리 인생이 영원한 천국에 사는데 이걸 어떻게 돈으로 사느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대신 죽으셨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활의 아주 적은 부분이라.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단어로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로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난 찬송할 거야. 나는 노래 부를 거야. 나는 주님을 높일 거야. 나는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 찬송할 거야. 왜? 그 이야기가 배경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에베소서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가만히 논리적으로 문장을 이해하듯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야, 부활이라는 게 이런 걸 위해서 부활하신 거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하늘에 있는 것 100%를 주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가운데 하늘에 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 주셨을까요? 창세 전에 주셨다. 언제 우리를 선택했어요?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도 계셨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한 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했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건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종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거고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이 은혜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잊어버렸죠.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걸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는 이렇게 하시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무료로 주시는 거다, 공짜로 주신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살아야 돼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문장으로 다가오는 것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굉장히 다른 것.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당신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8,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이 죽을 수 있어요? 신은 죽을 수 없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와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다니까요. 이 비밀을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믿은 거 아니고, 부모님이 믿으라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믿으라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 건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주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잡아 죽이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브라함도 그걸 못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낳았어요? 아내가 채근했죠. 내 요종 이집트 여인 하갈이 있으니까 동침해라.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얘를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를 낳자 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 만나주십니다.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 99세에 만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너 왜 그따위 식으로 사냐? 아직도 날 안 믿느냐? 그리고 99살 됐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99살이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장에서 나오지만 아내인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그 웃는 의성어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 머릿속에는 하하거리고 웃는 건 아니고 젊은 사람 웃음이니까. 할머니가 웃는 웃음 뭐예요? 호물호물 웃으면서 내 나이가 할머니고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를 하지 않는다. 내 남편 99살이다. 무슨 애를 낳냐. 그래서 호물호물 웃었어요. 아마 이도 빠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너 웃었다. 내년에 아들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이삭의 뜻이 웃음입니다. 이걸 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99살이 돼서 주시겠다는 거냐 도대체. 왜 100살이냐. 미리 주셨으면 이런 고생 안 할 거 아니냐. 인간적 생각 안 할 거 아니냐. 주신다고 했는데 나이가 8순이 되는데 왜 도대체 아들을 안 주실까. 에이 내 뜻대로 해야지. 그리고 난 이스마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시지도 않으면서 99살 되니까 나타나셨을 말씀이 책망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리고 내년에 애들이 있을 거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종, 이 다메섹 사람, 다마스커스 사람이에요. 어딥니까? 다마스커스에 사는 이 종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죠. 얘나 그냥 그냥 내가 하나님 봐드릴게요. 이 얘기, 내가 하나님 봐드릴 테니까 얘나 잘 크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명령님 앞에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 얘기 들은 할머니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서 호물호물 웃었어요. 왜 호물호물 웃었다고요? 이 빠졌으니까 호물호물 웃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도 주책이야. 내가 무슨 이 꼬부랑 할머니가 애를 낳아. 응?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애를 주지 않고 완전히 이젠 우린 애 못 낳라고 했을 때 애 주신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낳을 수 있어?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몸 가지고 아들을 낳습니까? 사라야, 너 아들 낳을 수 있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꼬꼬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삭을 주셨다면 이건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그걸.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들 주세요. 왜 한 명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봐. 그리고 밤하늘을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네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근데 겨우 한 명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도 낳을 수 없는 환경 중에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잡으래. 그 질문한 거예요, 애가. 그럼 하늘의 별 하나만 딱 하고 그럼 없어지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잡으면 안 잡았으니 망정이지. 잡았다면 어떻게 저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어떻게 산술적 계산으로 그게 나올 수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5학년짜리가. 그러니까 목사는 대답해야죠. 얘가 이런 질문했던 거예요. 어떻게 애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22장에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긴 시간에 아브라함은 일상을 살아낸 거예요. 제가 일상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일상을 살아나가는 환경 가운데 희로애락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내를 빼앗겼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내 아내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에요. 뺏겼죠. 바로한테 뺏겼죠. 근데 바로가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사색이 돼가지고 왜 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사실상 내 누이 동생인데 결혼한 겁니다. 옛날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근데 부인이라는 얘기는 안 한 거는 두려웠겠죠. 그래서 뺏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했을 때요. 초창기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바로 너 죽고 싶냐?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두 눈 뜨고 사람이 쳐다봅니까? 덜덜덜덜 떨죠. 그런데 이 이집트 문명의 왕인 바로가 떠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면서 뭘 느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떠나. 소와 말과 양과 노비까지 왕창 주면서 나를 떠나가라. 그래야 내가 편하겠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롯과 헤어지는데 목축업자의 생명은 물과 풀입니다.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선택권을 줘요?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좋은 데로 먼저 가라. 자, 이 판단과 선택은 어디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바로를 덜덜 떨게 한 그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본 거예요. 내 미래는 내가 판단할 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를 일상통에 배운 거예요. 네가 먼저 가라. 그리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떠나보내니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종과 횡으로 눈에 보이는 땅 다 밟아라. 내가 너한테 줄게. 요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22장에 와서 드디어 아들을 바쳐라 이것까지 온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13장에서 아들 바치라 했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난 내 뜻대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22장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드리는 겁니다. 드렸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를 죽은 곳에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겁니다. 왜 99살 아이 낳을 수 없는 환경에 오셔가지고 애를 주셨느냐? 그리고 그 애를 왜 잡으라고 하셨느냐? 간단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네가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낳는 아들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성도들이야. 그거를 요한복음 2장에서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시켜서 성도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시키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 누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는 개별적이에요. 하나님과 1대1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는 왜 그렇게 교회만 미쳐서 다니냐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묶인 게 아니라 자원하는 거예요. 왜?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누구는 칠순돼서 가만히 앉아있고 싶지. 누가 가서 러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자,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수동태요.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주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인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말하는 것도 찬송이고 생각도 찬송이고 노래도 찬송이에요. 다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변한다고. 말이 변했다는 얘기는 생각이 변했다는 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하고 싶은데 욕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축복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인데 쓴다 이거예요. 너 하나 구원시키려고. 왜? 구원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맛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목사가 뭐라 했어요? 웨슬레 목사가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선교하는 자리다. 선교하는 자리. 그 선생님이면 그리고 공무원이면 사업가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주님을 나타내는 자리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받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바쳐라 했던 그 사건은, 그리고 99살에 준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은 네가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100살 때 주신 거야. 네 애가 아니야. 네 애가. 하나님이 주신 애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래놓고 이삭을 바쳐라고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낳게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낳게 하실 겁니다. 그 고백을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킨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생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훈련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 22장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요,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일만 하면 복 받는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22장이. 앞으로 낳게 될 모든 사람, 너의 이걸 통해서 낳지만 하늘로부터 나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교사인 나다나엘이 뭐라 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이 소리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성령의 바람이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한다면 하늘로부터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 성경에 이루어진 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정작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구원을 시켜주신 것 감사한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전도하라고요? 아니 주님 내가 좀 잘 살아야 전도도 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분노가 내 마음 안에 있는데 구원시켜 주셨으면 은혜를 주셨으면 좀 물질의 복도 주셔서 베풀면서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불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 들었죠? 이제 하늘로부터 났다고 다 믿잖아. 아멘이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난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이거야. 난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아니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를 딱 붙으면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너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어라.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찌그러방탱 이렇게 사는 인생이 어디 있어 도대체. 예? 그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이걸 보고 말하는 정신승리. 정신승리라 그러는 거야. 그래 너는 그렇게 잘 살아. 그래 하나님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살아. 그래 넌 지금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냐. 이게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면 뭐예요? 속에 분노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따위 식으로 살게 하시면서 구원시켜 주셨으면 말이야. 응? 내가 좀 못하더라도 좀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엉터리 사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말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이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위해서 세 구절만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의 5절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가 아니에요.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일하시는 방법.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 안 되기로 했다. 그 얘기예요. 모든 말씀만 하면 권능을 다 행사할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버렸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다. 냄새는 사람이 됐다. 먹고 화장실 가야 되는 사람이 됐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로 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누가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다. 이 비밀을 너에게 준 거다. 그래서 예수 믿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9, 10, 11절은 영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다. 이거는 부활 이후의 영광. 지금 하나님 받으신 영광이고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안 되기로 했고 사람이 됐고 고생하기로 했고 권능자가 유한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몸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되기로 했고 고난을 당했고 죽었고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누가 뜻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동의했고 성령의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그 다음에 중에 임금들 대통령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낸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울은 내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보낼 거야. 그리고 임금들한테 보낼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거 부자란 얘기죠. 이미 풍성하여 여유 있게 사는 거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왕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 나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보냈는고 하니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끄트머리로 두셨다.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가라.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앞에 세울게 해서 아멘하고 왔더니 하나도 우리 뜻대로 안 도와주시고 세상의 미말처럼 이렇게 두시더라 이거예요. 미말. 이 미말은 뭐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인접 국가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왕을 말꼬리에 묶어와요. 부인, 왕자 다 말꼬리에 묶어옵니다. 그 다음에 대신들이 섭니다. 그 자녀들이 섭니다. 그 노예들이 섭니다. 그 노예들의 꼬레비들이 맨 뒤에 서서 옵니다. 그게 미말이에요.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더니 내 평생을 보니까 저 포로들 중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나를 쓰시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줄은 내한테 이거밖에 없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을 때 나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 그 손에서 겨우 도망쳤다. 야,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내가 이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여러 임금들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모습은 어땠어요? 세상에 미말에 든 사람처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더라. 예수님 하늘 보자 버린 것처럼 바울도 버리게 하시고. 그럼 목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써도 그런 거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신 이거 해놓고 우리는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분노가 나고 비교의식이 나고 어떻게 내가 빛이 되고
어떻게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이 환경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환경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 환경인데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고 가난한 상황이고, 바울을 보세요. 이게 전부 선교 여행하다 당한 거란 말이에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은,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인 줄 알았어. 이제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 줄 알았어. 근데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돈이 오더냐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세상에 미말에 둔 자로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식이 있는 자는 아무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끝없이 참는 겁니다. 끝없이 인내하는 거고요. 끝없이 사랑하는 거고, 끝없이 용납하는 거고, 끝없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부자를 도와주는 거고, 격려하는 거고, 축복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1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중에 주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영광을 돌리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서 혹은 이 땅에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신 일상이에요. 이 일상을 살아내야 돼요. 누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일상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일상을 살아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몸의 행위가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찬양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의미에 100분의 1도 이야기하지 못했으나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면 다 깨닫고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 마음에 비교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고 저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니 저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품에 안아주시며 한 걸음 더 다가가자, 한 걸음 더 전진하자, 하나만 더 해보자 격려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저들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